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우리 서로에게 손 내밀어 에베네셀 축복합니다. 에베네셀, 에베네셀.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에베네셀을 많이 고백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은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놓고 내가 한 거 아닙니까? 내가 다 한 거 아닙니까?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들을 돌아보며 에베네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도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이 자리에 한 번 더 세워봅시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 야곱의 이야기인데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브엘세바는 야곱이 살았던 가나안 땅 안에 있는 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하란은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저기 위에 있는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 하란까지 거리가 800km, 한 500마일 정도가 되는데 걸어서 한 달이 넘는 거리입니다. 거기에 누가 살고 있냐?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행을 가는 게 아닙니다. 쫓겨서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이 먼 곳으로 도망가게 된 이유는 형 에서에게 잡혀서 죽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은 그 전에 어떤 일을 했느냐?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을 찾아가서 내가 맞이인 첫째 아들 에서입니다. 그러니 장자에게 축복할 그 기도를 나에게 지금 해 주십시오라고 아버지를 속이고 맏아들이 받아야 될 축복을 대신 받았습니다. 형인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분노하며 야곱을 찾고 그를 해치려고 하죠. 야곱에게 속았다라는 분노도 있었지만은
야곱이 기도를 받았지만 걔가 나에게 잡혀서 내가 걔를 죽여버리면 그 복이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나한테 다시 돌아오겠지. 이런 마음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딨냐면서 찾으며 그렇게 그를 해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인 리브가가 이 막내 아들 둘째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빨리 도망을 보내는 거예요. 이때 야곱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40살. 근데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라반의 집에 하란으로 보내면서 리브가가 남편인 이삭을 어떻게 설득하냐. 큰아들 보라고. 큰아들이 저기 나가서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해가지고 자꾸 우리 속을 속이지 않냐고. 자꾸 믿음 없는 행동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지 않냐. 믿음의 가문이 제대로 안 세워져서 우리 걱정거리가 아니냐고. 그러니까 우리 야곱만큼은 좀 믿음의 사람을 배우자로 들여가지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라반의 집으로 좀 보내자. 그거예요.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족 중에 며느리감을 얻어서 그렇게 야곱을 보내서 결혼시켜서 오게 하려고 라반의 집으로 하란으로 보낸 일에 이삭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떠나게 돼요. 갑자기 결정된 일이라서 야곱이 준비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든 게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야곱이 자신의 욕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가족들을 속였기 때문에 형이 받아야 될 것을 억지로라도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는 욕심을 가지고 가족을 속였기 때문에 그 결과 형 에서를 감당하지 못하고 형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맏아들이 받아야 될 그 복을 둘째인 야곱이 다 받아냈으니 그 축복 기도를 받았으니 야 성공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됐지. 좀 힘들 수 있지. 성공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받은 이 복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그의 아들 이삭이 물려받았고 또 이삭에게서 에서로 가야 되는데 첫째로 가야 되는데 둘째 야곱이 가로챈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복들인데 이 약속들이 어디서 이루어지나?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가나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는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받았는데 받자마자 가나안을 떠나 쫓겨나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그 복을 빼앗은 것 같은데 가져온 것 같은데 결론은 뭡니까? 그 복이 이루어지는 가나안 땅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복은 우리 경험으로, 우리 지식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져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서 약속의 땅이 아닌 다른 곳으로 내모시면 그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들이에요. 야곱이 나중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은혜였기 때문이지 그가 속여서 이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든 그래서라도 복을 받았잖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가 죽지 않고 돌아와서 그 축복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야 됩니다. 이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오늘도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이게 날마다 우리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것이 겸손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잘못해서 벌어진 이 실패와 아픔의 시간에도 야곱을 다듬어 가시고
연단시켜 가시더라는 겁니다. 야곱을 하란으로 인도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징계를 받아서 힘들고 아픈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시고 그냥 고생하도록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에서 쫓겨날 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구원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죄를 범하여 그 죄의 결과로 고통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야곱을 오늘 붙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향하고 있는 하란이 어떤 곳일까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란이 처음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떠납니다.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란으로 가는데 거기서 좀 잠시 주저앉아요. 주저앉아 있다가 다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자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곳에 주저앉았지만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고 순종했고 일어서서 인생의 새 출발을 했던 곳이 하란입니다. 야곱이 지금 가고 있는 곳이 바로 그 하란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시작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하나님과 만나지 못했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없어요. 축복 기도를 받아도 그 복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 복이 임했고 그 복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지금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왜 하란으로 보내셨을까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미 다 순종하고 그 결과로 복을 받았는데 왜 야곱을 다시 하란으로 보내실까요? 여러분, 그냥 부모로부터 아브라함의 복을 물려받으면 그 복이 어떤 의미인지 그 가치를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때도요, 잠시라도 일을 해서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는 자녀들은 그 돈이 어떤 의미인지, 부모가 수고했구나, 부모가 정말 아꼈구나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압니다. 그런데 한 번도 수고하고 돈을 벌어보지 않은 자녀들이 용돈을 주면 부모는 막 땅을 파면 돈이 나오는 줄 알아. 그냥 그 의미를 몰라요.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하란에서 아브라함처럼 잠시 머물다가 20년 뒤에 하란에서 일어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이 했던 이 과정을 처음부터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복이 믿음과 순종을 통해 이어진 복이구나. 그냥 우리 집안에서 내려오는 복이 아니라 이 복은 믿음과 순종으로 물려받아야 될 복이구나. 이걸 배우도록 하신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았고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갈 축복의 계승자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물려받았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물려받았고 이삭의 믿음을 물려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다른 문제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것입니다. 이삭의 믿음은 이삭의 것입니다.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았다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의 믿음이 그냥 야곱에게 심겨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저희 자녀들이 자동으로 믿음이 그냥 쑥쑥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믿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아이들이 태어났다고 해서 처음 태어나자마자 안에 믿음이 그냥 이만큼 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아이의 믿음은 저와 제 아내와는 별개예요, 여러분. 제 아이의 구원은 저와 제 아내와는 별개예요, 그냥 그거는. 그 아이들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받았고 또 평생을 모태신앙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자녀들보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적어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거 보기만 했어도 내 믿음의 절반은 정도 심겨져 있을 거야. 여러분 부모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 되고 직접 믿음으로 살아가 보면서 순종을 배워갈 때에 부모의 순종이 아닌 내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 믿음 위에 임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어떻게 보면 벌 주시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하란으로 보내시는 것이 야곱이 축복을 이어갈 진정한 믿음의 계승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야곱이 믿음 없이 아브라함의 복을 물려받았다면 여러분 그 복을 지키지 못하고 얼마 가지 못해 빼앗겨 버립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안타까운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로 부모님들이 세상에 둘도 없을 만큼 믿음이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사시고 헌신하시는지 자녀들을 위해 또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지 그래서 그 눈물의 기도가 응답받고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막 이어져요. 좋은 소식들이 이어져요. 기도가 응답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녀들이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부모의 기도로 복음 받았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자꾸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거를 얼마나 답답합니까? 부모가 눈물로 기도해서 자녀들이 잘 풀리는 것 같았는데 지나고 돌아보면 자꾸 제자리예요. 원위치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우리의 소망이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실상이다. 실상이라는 말은 기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 믿음의 소망의 기도의 화분을 씨앗을 주고 물을 주는데 이거를 선반 위에 올려놓아야 되는데 이 선반이 없어가지고 실상이 이 선반 같은 거예요. 기초예요. 여기에 올려놓고 물을 줘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자꾸 떨어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잘하는 것 같지만 또 깨어집니다.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또 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그 복이 이루어지려면 실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실상이 무엇이냐?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먼저 믿음의 그릇을 크게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자녀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이라는 실상을 든든하게 크게 그 그릇을 만들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복이 떨어지면 그 그릇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그 자녀의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의 성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홀로 집을 떠난 지 3일쯤 되었을 때 도착한 곳이 루스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못 보던 사람이 마을을 지나가면 물건을 훔치러 왔나 아니면 스파인가 싶어서 잡아서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허다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먼 곳을 여행 갈 때는 마을 주변에 변두리에 있는 산이나 들판을 통해서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루스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루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마을이 아니고 들판입니다. 허허벌판입니다. 그러면 들에서 머무는 건 안전했을까요? 밤이 되면 맹수들이 먹잇감을 찾아서 어스렁거립니다. 그러니까 이 들판에서 홀로 잔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해가 졌으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루스 들판에서
이제 집에서 나온 지 한 3일쯤 됐을 때입니다. 루스 들판에서 누워서 돌을 하나 가져와다가 돌베개를 만들어서 기대어 누웠습니다. 우리처럼 누운 게 아니라 기대어 이렇게 눕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요즘은 건강에 좋다고 해서 돌베개를 사용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돌은 잘 다듬어서 맨들맨들한 돌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가져온 것은 베개에 삼은 돌이에요. 그러니까 돌이에요. 울퉁불퉁한 돌덩이를 가져와서 그게 비스듬히 기대어 누워서 자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서글펐을까요? 또 그 밤이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요? 아마 혼자서 훌쩍거리면서 울었을 겁니다. 야곱에게 루스 들판은 실패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황량한 들판에서 위험에 노출된 채 홀로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있다는 것은 그냥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끝났다, 그냥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야곱의 꿈을 통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냥 꿈을 꾼 게 아니라 환상을 본 겁니다. 꿈을 통해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어떤 환상인가요? 본문 12절 말씀을 봅시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야곱이 환상 중에 보니까 자신이 누워있는 그 땅에 사닥다리가 하나 세워졌는데 고개를 들어서 끝을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닿아 있는 것을 정확히 볼 수 없어요. 그냥 끝없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하늘 위에까지. 그 끝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높이 뻗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닥다리가 중요합니다. 야곱이 있는 그 고통의 땅과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이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이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에 많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천사들이 왜 오르락 내리락 그럴까요? 운동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올라갈 때는 야곱의 눈물과 연약함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는 야곱에게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천사들이 들고 내려오는 거예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고 지치고 두려워하는 야곱을 위로해 주셨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인생이 무너지고 아무도 없이 홀로 남은 그 자리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난 자리였습니다. 평탄할 때가 아니었어요. 부유할 때가 아니었어요. 힘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인생의 가장 외로운 순간에, 가장 두려운 순간에 그가 하나님을 부른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루스 들판에서 어둠 속에서 지쳐 누워있을 때 그렇게 먼저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늘과 땅을 이으신 사닥다리를 보여주신 것은 네가 나에게로 나오라는 의미예요. 그 땅의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의미예요. 그게 지금 그 땅의 문제가 그 땅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니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로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사닥다리의 의미예요.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인생이 가장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에 루스 들판에서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둠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막막한 들판뿐이지만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환상을 보게 되면 하늘과 땅을 이으신 사닥다리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막혀 있지 않았다. 그것은 너에게 소망이 끝나지 않았다. 아직 네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의 이 사닥다리가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수님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예수님을 통해서 올라갔다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예수님을 통해 천사들이 하나님께로 올라갔다가, 또 천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야곱의 사닥다리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루스들판에서 지치고 외로이 돌베개를 베고 누운 것 같다면 하늘과 땅을 이으신 그 십자가, 오늘 이 사닥다리는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타고 올라갔다가 십자가를 타고 내려왔다가, 이게 야곱의 사닥다리예요. 그렇게 그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루스들판에서 어둠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것이 길이구나, 소망이구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와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 13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 야곱을 만났을 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요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나는 여호와니, 내가 누구냐면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야곱이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들었어요. 지겹도록 들었을 겁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수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보기도 했을 겁니다. 할아버지가 만나는 그 하나님을 옆에서 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런 분이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했지 그분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를 고백한 적이 없어요. 왜? 만난 적이 없거든.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옆에서 본 적은 있는데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얘기했듯이 야곱이 지금 하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가면서 만나고 거기서 만나고 오면서 만나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을 야곱이 만난 후에 잠에서 깨어나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첫 번째 고백이었어.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6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늘 야곱과 함께 하셨는데 자기는 만난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경험한 적이 없어요. 얼마나 답답한 인생입니까? 그러면서 자꾸요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만 보면서 나도 하나님을 믿구나 착각하며 살았던 거예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을 야곱이 만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노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혼자 있는 이곳을 찾아오셨구나. 아니 늘 함께 하셨구나. 그날 처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하나 때문에, 여러분 루스 들판에 지금 야곱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러 사람 보러 온 게 아니에요. 야곱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교만하고 속이며 그렇게 실패한 인생이 된 야곱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를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야곱 한 사람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완전한 고백은 아니에요. 아직 야곱이 덜 깨어져 가지고 거래하듯이 하나님께 조건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처음 합니다. 본문 20절부터 22절까지거든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또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신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걸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처음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이 모든 환란을 이겨내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을 그때 진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서원을 합니다. 야곱이 고집이 강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바로 부르지 않고 나중에 부르겠다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직접 부를 수 있도록 감격에서 부를 수 있도록 그 간증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앞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옆에 있는 것을 항상 느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감격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 그 감격의 고백을 내가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누가 나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그 고백 안에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은혜의 감격이 담겨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지,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셨지, 그 루스트 벌판에서 나와 함께 하셨지, 나의 하나님,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어.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은 루스들판에서 그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닌 야곱의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어주실 것이죠 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부터 19절 고백합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은 이것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잠에서 깨어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워 만들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요. 이건 특별한 자리라는 거예요. 뭐 어떤 자리?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자리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운 것처럼 거기 또 기둥을 세워 만들고, 이곳을 벳엘, 베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벳엘,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다. 베데스다는 뭐라고 했습니까? 베트에스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벳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곳에서 하늘의 문이 열렸다. 루스에서 하늘의 문이 열렸다. 그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 열린 은혜의 자리입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자리였지만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집이 되었고 하늘의 문이 열린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곳을 벳엘이라고 부르고 떠났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오랫동안 그 고백은 야곱만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여전히 루스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또다시 그곳을 돌아오고 또다시 그곳에서 예배드렸을 때 그곳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베델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또한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집을 벳엘이라고 부를 때 세상 사람들은 그곳이 하나님이 있는 곳이 아닌 베델이 아니라 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모임의 장소라고 얘기를 해요. 종교단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면 세상이 이곳을 벳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들에게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조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가진 많은 이름 중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이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 소리 들으면 그냥 달려오세요. 그냥 자녀가 부르는 소리로 달려오십니다. 오늘 나의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놀라운 은혜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루스들판과 같은 고난의 순간, 외로운 순간,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늘 문이 열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인생의 루스 들판에서 힘들고 절망스럽고 그 어둠 속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주저앉았을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야곱의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위로와 일으켜 세우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델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루스가 아닌 베델을 세워가며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오르만 치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전에 행한 모든이 생각지 않으리. 오늘도 사막의 강물과 우리의 삶의 길을 내시는 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신,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